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10년 전, 30년 전, 아니 40년 전에 미국 땅에 온 그 이후부터 그 인생의 여러분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원하는 데에서 이곳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분들은 피차 못해서 이곳에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의 지금 가수 겸 또 작곡가 겸 노래를 잘 부르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파퓰러한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이름이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흑인이고요.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어떤 성공을 이뤘냐면 거의 그 앨범이 3,200만 장을 팔리고 그 음악 시상식에서 21번이나 그가 수상한 경험이 있는 우리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 가수지만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이번 주 여러분 혹시 이분에 대해서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나한테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화려한 것은 다 보여줬다.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려한 것, 보석, 차, 집, 비디오, TV, 화려한 것을 나한테 다 보여주면서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지금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사뿐만 아니라 이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휴스턴에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분이 주일마다 썬데이 서비스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휴스턴에 있는 아주 큰 체육관에서 드리는 그 교회에서 연합으로 다른 교회에 간증 집회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물론 유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SNS에 이분이 복음 자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올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어느 여자분 댓글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카니에 웨스트의 노래를 듣고 자기가 스트릿 바에서 자기가 옷을 벗고 그 노래를 가지고 스트릿 바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듣고서 이제는 그의 노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을 또다시 바꿔놨습니다. 이번에 이 카니에 웨스트가 쓴 앨범 Jesus is my King 이게 넘버1으로 차트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옆에 사람도 바뀌고 또 이게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바뀌면 나 혼자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뀌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살아가겠지라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뒤바뀌어주는 그런 인생 대역전 드라마
인생의 내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 전반전은 5대0, 6대0 축구 경기, 무슨 모든 경기라도 다 지고 있는 경기. 전반전 끝나고 그들이 라카룸에 들어갑니다. 라카룸에 들어가서 코치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 이런 생각, 또 이런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후반전 들어가서 5대6, 6대0이 7대6, 8대6으로 오히려 완전히 변화되고 역전된 그런 순간.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라고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오늘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전환점을 주시는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형 대신에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요? 아주 공교롭게도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축복을 다 욕심이 많아서 다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건 다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30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정했는데 그 브니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 야곱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32장 7절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형의 축복을 얻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잠깐 동안 삼촌 라반이라는 집에 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뺏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내도 얻게 되었고 모든 소유물을 얻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두려운 존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형, 왜냐하면 형의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뺏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형이 계속 야곱에게는 참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면 이제 죽일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 소, 모든 소유물과 자기 자녀와 아내들을 먼저 보내요.
그럼 먼저 보내면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와 함께 지금 에서를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그곳으로 먼저 보내요. 자기는 뒤편에 좀 남아있고 자기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만나면 이제 끝장날까 봐.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가 하나님께 범죄를 한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먼저라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DNA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화 되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건강은 내 건강대로 돼야 돼. 내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로 돼야 돼. 내 생각은 다 돼야 된다는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컴퓨터를 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프로세스가 돼서 화면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대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도 이렇게 돼야 돼. 돈도 내가 생각한 대로 벌어야 돼.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화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거를 뒤바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본 어게인은 어떤 뜻이냐?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조금 힘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리본이라는 본 어게인,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제 프로그램화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컴퓨터가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아오리라. 야곱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그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도 역시 감옥에 갇혀 있고 누명 쓰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또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신 것이니까 형들 나에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 부부가 계신데요. 미국 오시면서 항상 운전은 남편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 아내분은 이 길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길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은 집안이면 그 회사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운전은 남편이 다 하세요. 주일날에도 남편이 하시고 모든 어디를 가는 것, 그래서 어디 데려다 주는 것도 다 남편이 다 해주세요. 이 여자분은 오로지 집하고 그냥 이 회사 여기만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여자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는데 운전하러 갔는데요. 자기가 항상 5년, 7년, 10년 동안 자기가 다녔던 그 길에 공사로 딱 막아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다른 길로 돌아갈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직장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너무 답답해서 저 사람은 그럼 돌아가면 됐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꼭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든지 내 장애를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내어주세요. 때로는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또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벽돌을 줬다.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이라면서 발로 차면서 발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있지만 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벽돌을 받아서 주춧돌로 하여서 집을 지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눈을 열어서 내 생각을 열어서 내 인생을 열어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자매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또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저한테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사고라도 나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왜 사고가 나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미지근해서 사고라도 나야지 자기 인생이 변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듯이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인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사고라도 나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하고 싶대요. 인생이 편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깨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부숴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내가 보기 원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2020년 똑같이 내 인생에 막혀진 걸로 똑같이 괴로워하며 살지 마시고 2019년 마지막 몇 달 남은 것 2020년에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보여달라고 나를 깨트려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정직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남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움,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 없는 그런 인생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엄마, 난 누구의 아내, 난 누구의 형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야곱은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요. 앞에 400명과 기다리는 형, 그 존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한테는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홀로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홀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저야말로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 나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권유로 유학길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온 것입니다.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미국에 떨어지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창 바빴고 한창 교회에 있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미국에 오니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혼자서 힘들어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분주한 것보다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외딴 곳 홀로 있는 곳으로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한번 홀로 있는 시간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 내 인생에. 그것은 너와 나와 독대하는 그 시간이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분주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는 더욱더 거부하기 시작하죠.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야곱이 에서의 문제가 아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궁전의 40년 또 양쳤던 목동이었던 40년보다 홀로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를 간섭 없이 홀로. 여러분이 지금 혹시 혼자 있다는 느낌, 다 우리 해결 문제가 다 된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날이 올까요? 세상에 문제 해결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실 분인데, 해결하실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1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하면 되겠지.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원하노라. 너는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녀려고 그 길을 거닐었던 그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물론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있겠지만 그 음성이,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바울이 희생을 당하고 고난 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또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할 때는 당신 참 안 됐어 라는 우리 세상에 안 좋은 것들, 혼자 있는 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세상은 실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즐기시겠습니까?
제가 만남,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기가 주일날 저녁입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때부터 해서 제가 많이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이 자리를 너무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서요. 금요일 오고 토요일 오면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리인데. 근데 주일날 지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 저녁 얼마나 제가 홀가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보던 그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 다 봅니다. 하이라이트도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것 참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하는 거 좋아. 근데 절대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건 그 큰 힘의 소스는 바로 너와 나와 가만히 조용히 홀로 있는 그 시간이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큐티를 안 오잖아요. 주일날에는 제가 안 올렸어요. 저희들 서로 쉐어하는데, 근데 제가 주일날에도 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1월부터 시작했던 제가 매일 습관이 되니까요. 이게 거룩한 습관은 습관이 되거든요. 그 거룩한 습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선수들이 볼이 어느 날은 크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큰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부르시는 것. 너의 인생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나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시간이야. 너는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방법을 몰라. 저는 그래서 자나깨나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 천천히 스며들듯이 물이, 이 작은 빗방울이 제 온몸을 젖게 한 것처럼 성령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차근차근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26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한테 찾아와서 이 천사가 나와서 씨름했던 장면은 아무래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씨름했던 이 천사를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속이는 자 야곱인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인생의 터닝포였던,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이 순간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자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심. 그러더니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꿔주는 것.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 번째는 바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 모든 사람들이 순종과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탁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많이 하는데 오베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종해 하면 군대 용어 같아서 좀 기분 나쁘고 복종하라니까. 순종해. 그러면 내가 순종할 거 있고 순종 못하는 것.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렌더하는 의탁을 원합니다. 의탁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 마치 우리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물에 안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건질 때는 내가 힘을 빼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런 정도로 훈련된 자들.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수술받는 환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 생명을 다 맡기는 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벌어 있다라는 것처럼 의탁은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이름을 바꾸는데 그러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에 흐르는 강에 우리가 몸을 그 안에 그 사랑과 그 능력에 우리의 몸이 맡겨진 것처럼 그 안에서 그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어느 사람이 무술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혼자서 많이 해보고 왔는데 스승님이 저를 좀 무술을 연마해서 좀 도를 아주 확실히 닦게 도와주세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그 스승이 얘기합니다. 너 가서 그 물 떠와. 너 가서 청소해. 너 저 가서 모든 사람들 썰빙해.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스승님, 제가 스승님이 하라는 거 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가르쳐 주실 겁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기술을. 너 아직 안 됐다. 3년 더. 밥 짓고 청소하고 다른 이 잡스러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6년째 되니까 포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면 죽는 거구나. 그 기술을 연마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스승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할 대로 하십시오. 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스승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네가 준비가 됐구나.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게 있는데 아직도 너가 네 안에 있는 생각과 그 기술이 연마한 가운데서는 내가 무엇을 가르쳐도 너는 그거를 습득하지 못할 거야. 내가 아무리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돈을 나한테 주더라도 너한테 가르치는 것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의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네가 습관했던 것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것 다 가르쳐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더라.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의탁하며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기술을 연마하고 어부의 기술을 연마하고 삶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토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저녁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다 해봤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깊은 데서 많은 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터닝포인트는 주님이 나를 만져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1년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생사가 달려있고 그 생사의 문제는 여러분이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소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자신의 머리로 비즈니스, 자신의 머리로 가족, 자신의 머리로 이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의 고난과 만남의 의탁의 특징들은 그때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야지 너는 내 일을 하게 됐다. 그래야지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다. 내 힘을 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 계속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마지막 그 순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 목사님이 어디 가라 그래서 하는 것,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을 돌아봐. 내 고난이 오히려 약이 돼서 또 다른 축복이 되어서 주님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처럼 또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그 의탁함으로 야곱은 축복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허벅지를 쳐가지고 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몸이 불편한 것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대면한 순간, 인생의 전환점에,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절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약복강에서 내가 천사와 씨름했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꿔줬던 그날. 여러분의 몸이 아프던 인생의 쓰라린 경험이 있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셨겠죠. 빨리 낫기를 원하시겠죠. 비즈니스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죠.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죠.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죠. 자녀가 좀 제 말 듣기를 원하겠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려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달려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꿔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